Are we only half alive? 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의 평생 적대자였던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사울과 요나단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음에 대해 깊이 애도하였습니다. 17절에서 27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할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를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발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칼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17절에서 18절은 다윗의 애가에 대한 서론입니다. 애가의 서문으로 애가의 저자 다윗이 추도의 대상이 사울과 요나단이라고 애가의 제목과 출처를 밝히고 있습니다. 애가의 제목은 할의 노래라고 번역하였지만 원문에서는 할이며 이 할은 요나단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노래 제목이 할이라는 것은 사울과 요나단 중에 요나단을 조금 더 중심적인 인물로 본 것인데 애가에서 특별히 요나단을 위한 한 구절을 할애했다는 사실을 통해서 더 잘 드러납니다. 다윗은 이 애가를 백성들에게 가르쳐 유다 백성 모두가 사울과 요나단을 추도하도록 명령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싸우다 죽은 그들의 왕과 왕자이기 때문입니다. 19절에서 27절은 다윗의 애가의 본문으로 하자는 1인칭으로 다윗 자신이며 따라서 애가에는 다윗의 관점과 감정이 잘 드러납니다. 형식적인 면에서 19절과 27절에서 오라 두 용서가 엎드러졌도다로 시작하고 마침으로써 노래를 통합하고 있고 25절에서도 애곡의 대삭을 사울과 요나단에서 요나단 한 사람으로 바꿀 때도 이 구문을 후렴구처럼 사용하여 전체적으로 시의 통일성을 주고 있습니다. 19절은 애가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을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영광이 산에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알리면서 애곡을 시작합니다. 영광은 운유법으로 사울과 요나단을 가리킵니다. 바로 뒤에 평행절로 두 용사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부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왕들을 자질면에서 견줄 데 없이 아름답고 풍성한 존재로 묘사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영광은 왕과 왕자에 대한 존칭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신은 어떻게 라는 탄식을 통하여 용사이며 이스라엘 영광인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표현합니다. 20절에서 21절은 죽음에 대한 애통입니다. 20절에서 온 이스라엘을 불러 두 용사의 죽음을 알리는 19절과는 대조적으로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20절에는 4개의 행이 나오는데 두 행이 서로 평행을 이루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앞에 두 행은 명령이고 뒤에 두 행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알리지 말라 가드에서, 전하지 말라 아스골의 거리에서, 블레셋 딸들이 즐거워하지 못하도록, 무할레자들의 딸들이 개가를 부르지 못하도록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 히브리시의 아름다운 평행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드와 아스글론은 블레셋의 대표적인 성읍으로 블레셋을 상징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 중에 죽었기 때문에
이들의 죽음이 이스라엘에게는 큰 슬픔이었지만 블레셋에게는 적의 왕이 죽은 축하할 일이 됩니다. 이렇게 입장에 따른 슬픔과 기쁨의 대조를 통해 두 용사의 죽음에 대한 이스라엘과 다윗의 애통을 더욱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자들의 노래는 사무엘상 18장 7절에서 이스라엘 여자들이 블레셋과의 승리를 축하하며 부르는 노래와 대조를 이룹니다. 21절은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장소인 길보아 산에 대한 저주로 생명과 축복의 상징인 비와 이슬이 그치고 곡식과 열매가 자랄 수 없는 황무지처럼 되리라고 하였는데 그곳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두 사람의 죽음을 방패가 버려진 것으로 묘사했는데 방패가 주인을 지키지 못하였기에 이제 더는 기름을 닦이고 손질되지 못하고 벌어지고 방치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사상은 레위기 35장 33절과 시편 106편 38절 등에서 무죄한 자의 피가 땅을 더럽히고 땅이 저주를 한다라는 사상입니다. 즉 길보아 산에서 하나님 백성인 영웅 2명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 땅은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울은 비록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왕으로서는 실패한 왕이지만 무할레자 블레셋과 비교하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다윗은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긴 것으로 보입니다. 사울이 죽은 장소에 대한 저주를 통해 다윗의 애통함을 가장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4절은 사울과 요나단의 업적을 기념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사울과 요나단의 업적을 칭송하고 있는데 22절은 전쟁터에서의 용감함을 보여줍니다. 구문은 27절처럼 두 행식 평행을 이룹니다. 이 형태는 사울과 요나단을 동등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합니다. 여기서 기름은 사람 몸 안에 덮고 있는 피와 지방을 의미하며 피와 기름은 칼과 활로 사람을 찌를 때 나오는 것으로 전쟁터에서 사람을 죽이는 상황을 말합니다. 즉 요나단의 활은 뒤로 튕겨난 적이 없어 백발백중이었으며 사울의 칼은 정확하게 사람들을 공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24절은 사울과 요나단의 일반적 인물평으로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살아있을 때는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받는 존재였고 전쟁터에서 같이 죽었으므로 항상 둘은 같이 하였다라고 묘사합니다. 늘 실패하고 다윗과 대적하던 사울만을 기록하는 독자들에게는 이런 표현은 거짓말 같지만 사울이 처음 이스라엘 왕으로서 소개될 때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준수한 자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요나단은 그 용감함으로 백성들에게 신망을 받은 지도자였습니다. 비록 다윗 때문에 아버지 사울과 갈등을 겪었지만 한 번도 사울을 떠난 적이 없었고 최후의 전쟁에도 동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둘을 아름답다라고 하며 평생 동안 같이 있었다라는 말이 거짓이 아닙니다. 또한 다윗은 둘을 가장 강하고 빠르고 용맹한 독수리와 사자로 비유하며 20절에 이어 다시 한번 용사로서 그들의 모습을 칭송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사울의 실책을 들추지 않고 가장 아름답고 용맹했던 사울의 모습만을 추모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울의 업적이 등장하는데 20절은 이스라엘 딸들을 부르면서 사울이 그녀들에게 붉은 옷을 입히고 금 장신구를 채워줬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금 장신구와 붉은 옷은 가장 좋은 보석과 옷으로 호화롭고 사치스럽게 치장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사울이 전쟁에서 이기고 많은 전리품을 가져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풍부하게 먹고 살도록 해주었다는 의미입니다. 사울이 백성들에게 좋은 왕이었다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25절에서 27절은 요나단을 기념하는 내용입니다. 25절에 다시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다는 후렴구가 등장하며 추모의 대상이 요나단 한 사람으로 집중됩니다. 26절은 요나단을 위한 추모사로 다윗은 요나단을 나의 형제라고 부릅니다. 26절에서 다윗은 내가 당신을 혹은 당신이 나를 3번이나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요나단과 친밀한 관계를 강조합니다. 특히 그의 죽음에 대해서는 가슴이 쥐어짜는 듯 괴롭다며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대는 나의 기쁨입니다. 라는 말은 다윗이 요나단을 매우 좋아하였고 소중히 여겼다고 고백합니다. 그뿐 아니라 요나단의 사랑은 기이하다고 표현하는데 다윗에 대한 애정이 남녀 간의 사랑보다 더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이유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도망치게 해준 것이 요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정적이었기에 사실상
사울의 후계자인 요나단의 정적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적인 자신을 살려준 요나단의 사랑은 놀랍다고 밖에는 표현할 게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나단에게 사랑을 받은 다윗이기에 요나단의 잃은 그 슬픔은 매우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27절은 결어 부분으로 다시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다라고 애곡하면서 추도사를 마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애통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다윗에게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의 소식은 왕이 경쟁자가 사라진 기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기쁜 소식으로 여기는 것은 다윗에게 보상을 받으리라 기대했던 아말렉인의 사고방식이요, 사울의 죽음을 즐거워할 블레셋 딸들의 기대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에게는 자신을 미워한 사울의 죽음을 애통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에 대한 사울의 증오가 아니라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따라서 기도하고 결단하였기에 더 이상 희망을 남기지 않는 죽음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슬퍼하고 애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눈물 흘리시는 곳에서 나도 함께 울 수 있는 능력은 울 겨를도 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과 자원을 획득하도록 부추기는 이 세상을 이기는 생명의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 또한 마땅히 우리가 애통할 일을 애통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Embers drifting in the night, looking, wandering all the time. We seek a kingdom. This is not my home. This skin and bone. The daylight will reconcile. The day